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말세지 말에 기도하는 크리스찬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또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주의 재림이 덕같이 임한다는 것이죠. 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또 주의 재림뿐만 아니라 대환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세지 말에 기도하는 크리스찬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세지 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조심하라 했어요. 그리고 능히 피하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예요. 이 성령의 이 시대에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또한 세상에 갖다 주는 염려 걱정에서 기도해서는 안 되겠고 항상 우리는요 성령님께 민감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시는 힘과 도우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보세요. 갈수록 뭐냐면 좋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잔인한 범죄들이. 한 청년 아이가 50대 그 아줌마 부산인가 그럴 거예요. 폐지를 주는 분이거든요. 근데 술 먹어서 그 아줌마를 아는 사이도 아니거든요. 그냥 두드려 패서 죽인 거예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하여튼 노멀은 아니에요. 애브노브말 비정상적인 사태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도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돌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찬양 중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루만 만져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사람들 보고 날마다 다 핸드폰 다 보고 있을 거예요. 5분이든 10분이든 간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듯이 우리가 하루라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권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 멸시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 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제일 좋은 곳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아모스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여러 가지 압박감에 빠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예요? 체질이 약하다는 걸 알아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쉽게 뭐냐면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참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가 살면 150살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도 알고 있고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인생이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좋은 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이때라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 여러분들은요 쉬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했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또 쉬지 않고 기도하되 우리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건강 참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눈이 볼 수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께 들을 수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걸을 수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게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부터 찾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님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더라.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간절하잖아요.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 내일부터 11월입니다. 이제 12월을 시작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그 구할 것을 기도로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어요. 정신이 나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러서 어떤 분은 정신 나가고 그냥 입신하는 분들 있잖아요. 코까지 그러면서 기도할 때 입신에 들어가면 안 되죠. 코까지 그러면서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라. 정신을 차리고 알야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 삶에 뭔가 한눈 팔 때 정신 차려 딱 그러잖아요.
갑자기 버스가 지나면 머리 지날 때 정신 차려 버스 지나가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 하나님께 너 기도 듣고 계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놓치지 말고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힘든 거 어려운 거 생각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데 빠지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혼미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세상 것으로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이 차려 기도하는데 또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댔어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민명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혜 성석의 모든 성도들은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아멘.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지치면 안 되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피곤한 것도 없어져요. 저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몸속에 확 들어가면 더 좋고요. 할렐루야. 보혈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또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우리의 샘플입니다. 우리는 지금 2018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도우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하여금 돌파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는 제일 깨끗한 상태에서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 민명에 기도했댔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근데 시편 46편 5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대요.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를 어떻게 되냐? 응답받았다고 또 나 이제 기도 안 할까 하면 안 돼요. 계속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되냐? 평생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에. 그게 어디 나오냐? 시편 116편 2절입니다. 시편 116편 2절. 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는 평생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사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또 이 기도할 때 또 목적이 있어요. 앞으로 보게 되면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휴거 사건이 터지고, 사건이 아니죠. 우리는 휴거가 참 좋은 일이죠. 사건이 아니죠. 휴거 일어나면 또 뭐가 생깁니까? 대환란이 오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환란에 남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큰 그 Great Tribulation, 어쩌면 위대한 환란이라고 또 번역하면 안 됩니다. 큰 환란, 대환란, 그렇죠? 이 대환란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겨울이면 추워요. 안식일은 공유, 신앙이 차가워지거나 신앙이
예, 없는 상태에서 대환란을 맞이하면 다 뭐를 받게 되냐? 융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20절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21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환란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겨울은 뭡니까? 신앙이 차가워질 때.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 우리의 신앙이 놀고 있을 때, 공휴일이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 환란이 오면 다 적그리스도에 잡혀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란을 잘 통과하고 환란을 잘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또 우리 또 기도해야 돼요. 그게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리라. 그러니까 장차 올 환난을 뭐 하라고요?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 너무나 어지러워요. 여러분들 이번 파키스탄에 보니까 한 그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비비라는 여자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슬람 여인들이 그냥 트집을 잡은 거예요. 말다툼에서 그막 좁혀서 억지로 잡아시키고서 신선모독죄로 해서 잡아오는 거예요. 사형 선고하라고. 근데 펀잡 주지사가 그 무죄라고 막 하니까 그 주지사를 경호하는 경원이 총을 쏴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됐냐? 대법원이 파키스탄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때 지금 그 파키스탄 그 이슬람 당과 사람들 죽이라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막 데모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이슬람이 한국에 들어와 오면 좋겠습니까? 지금 정치인들은 잘 몰라요. 그 실체를. 어차피 적그리스도나 이슬람이나 그게 똑같은 거니까 우리야 뭐 휴거 때 들mad으면 뭐 간단한 걸 끝났는데 야,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자 앞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뭐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요새 사람들 보게 되면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왜 기도하냐? 병이 낫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 지금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다 병에서 치유될지어다. 암도 뚝 알려요. 하나님께서 암이나 감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나은 다음에 몸 관리를 잘해야 되죠. 식습관을, 음식이나 습관, 운동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말세지 말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또 병이 낫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이 들면요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이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병 나으면 다냐? 아니에요. 병 나아야죠. 할렐루야. 병든 게 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린 분들은 다 깨끗이 치유될 처다. 성령의 불을 받아라. 치유의 불을 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고통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또 고통을 극복하고 고통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여러분들 아파 하고 소리만 지르면 안 돼요. 그때 그 고통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고통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고통할 때 아버지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이 모든 환경 여건이. 네?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대요. 고통을 당할 때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어떤 어떤 상황에서 고통을 당할 때 고통에 그냥 포로로 있으면 안 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고 또한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도 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응답받으니까 말은 딱딱딱딱 나와. 근데 기도는 안 하는 거야. 그 응답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는 건 있지만 아는 것은 뭐예요?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찬송가 있잖아요. 복음성가 중에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네.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기도한다네. 나는 기도한다네. 일단 어깨에도 막 들썩들썩하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아멘. 결국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요.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 마음의 손 하나님께 아뢰는 거 다 응답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질병 있는 자는 질병이 떠나가고 암을 비롯해 모든 병원에서 고치지 못할 병도 다 치유되면 선포합니다. 또한 모든 문제도 해결되면 선포합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또 그걸 돌파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4절을 봅시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로다. 그의 뜻대로 뭐 한다면 기도한다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댔잖아요. 근데 또 그의 뜻대로 뭐 하면 행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이 뭡니까? 기도거든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요한 복음 9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 기도하는 걸 다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 산도 움직인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응답받는 건 언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때 성도님들이 모여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천군 보내갖고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려갖고서 나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받은 거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냐? 간절히 기도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감옥에 갇힐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채무의 감옥에 갇힐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좋지 않은 시츄에이션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해 주십니다. 예.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합심 기도해야 돼. 합심을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하면 다 능력을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합심기도 참 중요한 겁니다. 합심기도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우리 또 응답받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면, 또 말씀 내 안에 거하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예. 우리 이제 2018년 10월달 마지막 10월 30일이잖아요. 우리 기도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이것을 갖고 우리가 이제 11월달 기도로서 돌파, 승리, 응답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응답받는 또 비결을 또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으로 역사하신대요. 이거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인데 요한 1서 3장 22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 구하는 바를 다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럼 믿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기도하세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이거 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신바람 물가와 푸른 초장 여러분들을 다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존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는 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세지 말에 기도함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또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해서 이 세 가지의 파트를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아신 모든 분들은 어떤 점에 기도 완전 정복했어요. 지식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 11월 달에는 우리가 기도로서 기도의 배수진을 찍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진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여러분들 2018년 12월 달에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또 이 마사지 말에 우리는 또 휴거 때 들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아주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또 우리 주인 다 치유되고 오늘 병원 갔다 오신 분은 병원 다 치유될 저다. 아멘. 병원에 있는 분들 다 치유되고 또 우리 영육근이 다 치유되고 또 우리 몸이 연약한 부분도 강건해져야 되겠고 또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역에서 일터에서 다 돌파 승리하는 이 10월 11월 12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0월은 오늘 마지막이고 11월 12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고 전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